찬양 시간입니다. 같이 들으실 곡은 마라나타 찬송 603장입니다. 603장 생명수 흐르는 강변 603장 생명수 흐르는 강변 같이 하시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왕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 보석 찬란한 왕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왕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 열매 탐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곧 가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아멘. 다음 드릴 찬양은 7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7장 내 맘 주를 향해 1절 2절 연속으로 같이 부르신 다음에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7장 내 맘 주를 향해 찬양 넘쳐 나의 목소리와 함께 높여 절망
찬양을 받기에 주님은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이술은 주 사랑을 찬양, 주님 말씀 내 길에 등불, 그 긍휼과 영원하신 은혜 주의 발이 날 인도해, 찬양을 받기에 주님은 합당하신 분, 주께 엎드려 오직 주만 경배,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노니 그 능력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포함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한 상에서 한 빵을 먹고 한 음료를 마시고 또 한 식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 속이는 자 아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무너진 바벨탑을 건설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목표가 있고 방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그 바벨의 세계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통치 안에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과 또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길 원하고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62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람 젖은 데에 불빛
네, 드려진 헌물을 위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잘 행하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많고 적음, 그 형편을 주께서 먼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으로 인해 시험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의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소망을 마음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때까지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종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 살아나갈 때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맡아 운영을 하는 그 주님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한 주간 또 살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이 지나갈 때 주님과 만날 그 날이 한 주간 또 가까워짐으로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육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는 10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전도지 배포와 주변 청소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영동 성서 침례교회 이준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확보해서 오늘 오후 5시에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기도 제목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거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의 힘은 강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찬양의 큰 찬양의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오늘 매주 우리 점심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자매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늘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에 꼭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풍성한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먹을 것만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먼저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경호 형제님이 한우 고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매님들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환절기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 좀 차리고 힘 좀 내라고 오늘 점심에 맛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서 이제 애찬 시간에는 또 다른 특식이 있습니다. 백상인 형제님, 김은혜 자매님에게 부친상을 지난번에 당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떡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맛있게 드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잠깐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29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길은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저희들이 들어서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이제 전하고 대언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회중에게 필요한 말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부쩍부쩍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나오셔서 함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비가 온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보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날이 많이 꾸물거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자들은 잊지 말고 상기하고 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다리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읽으신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전에 마태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고, 또 이 사건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바로 전에는 오병이어 이후에 이 7병, 그러니까 7개의 떡덩어리와 몇 개의 그 물고기로 또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 장정만 4,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7바구니에 가득 채우는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듣고 또 바라보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우리가 오늘 나눈 1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시험하려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요구한 것이 뭐냐면, 자,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얘기합니다. 뭐를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건지 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땅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당신은 많이 베푸는데 좀 더 리얼하고 더 아주 센세이션하고 확실한 하늘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구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일기예보를 하셨습니다. 일기예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의 시대의 표적들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일기예보와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답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표적을,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날마다 어떤 너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일기를 접하지 않냐. 저녁이 되면 이제 하늘이 저쪽 서쪽에 이렇게 불구스름해지면 다 알지 않냐.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유대 땅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 땅에도 이 저녁쯤에 저쪽 서쪽에 해가 질 때 이게 좀 날이 붉으면, 그러니까 그런 색깔이 있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맑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아침에 이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다짜고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위선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들. 왜 위선자가 있습니까? 너희들 잘 알지 않냐,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일기 때문에 그날의 일기를 너희들이 예상하고, 또 전날 저녁에 그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이튿날 날씨가 어떤 것을 너희들 잘 알면서 왜 하늘의 모습은 너희들이 잘 분별하면서 왜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지금 표적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런 것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 이 모습은 분별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의 표적들은 너희들 정말 모르느냐, 에? 정말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기적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것과 지금 한국 땅, 아니면 미국 땅,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것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눈을 뜨고 보시면 압니다. 무슨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력 일간지에 광고를 낸 거 봤는데 이게 무슨 광고냐면 바로 이런 광고입니다. 이런 건 똑같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게 있다. 여기는 모여라. 이런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면 새로운 사도운동, 신사도운동이라서 지금도 사도처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성령운동이라도 하고요. 뭐 주로 이제 병 낫는 거 많이 얘기하고요. 특별한 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팔이 짧았는데 길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이것을 이게 큰 신문에다가 돈을 많이 들어갈 건데 이런 것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우리 모여라.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일기는 그렇게 변화는 알면서도 왜 영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에 대해서는 너희들 전혀 무관심하고 분별력이 없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요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잘 살펴보면 다 모두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시죠?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의 대표인, 그때 당시에 대표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종교는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저 땅의 일만 바라보는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간통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간통하는 세대. 이런 모든 표적은 구하는데 지금 시대의 표적은 돌아가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고 가늠한 세대에서 첫 번째 악한 것은 원래 사악한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사악한이란 뜻은 원래 성경에서는 전형적으로 세상의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종교인들도 가르치지만 이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히 이제 잠언이나 시편인데 보면 이런 사람들, 악한 사악한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으로 아직 전혀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부정하는 이런 자연을 가리킬 때 악한 사람들이라고,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 간음하는, 여기에 나오는 음란한 세대에서 간음하는 것은, 간통하는 세대는 전형적으로 뭘 표현하는 것이냐?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 없는 종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체적인 의미를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런 일도 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만, 자기들이 쌓은 종교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결받지 못한 것이 바로 영적 신분입니다.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에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영으로 심히 탄식하며 그런 말씀이세요.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안타까이 생각하지만 뭔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대해서는 깊이 탄식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유대 땅에도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종교가 범람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를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세상에서 정말 그 바른 진리, 예수님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간음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간음은 순수함의 반대죠. 분명히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적인 이렇게 소유자가 있는데, 짝이 있는데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인, 참으로 간음을 안 하는, 얘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는 말씀, 하늘에 이미 기록된 그 말씀, 이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 이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적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 표적, 진정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표적을 하신 것은 다 이 요나의 표적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 표적 외에,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모두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벌써 이 얘기가 사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악한 영이 표적을 일으킨다, 이상한 일들 많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표적 외에,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온 표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누가 주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하면서 이 표적을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뭐 마귀를 내쫓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이제 낫고, 또 이 독극물을 먹어도, 치명적인 것을 이제 먹어도 너희들 죽지 않는다. 이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시간상 얘기를 못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주신 것은 이제 거듭난 제자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여러 번 수없이 배웠습니다. 이 모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은 그 사람이 그 생활 때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이 표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곧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서 묻히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며칠 동안 거기 계셨는지, 거기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은 왜 주셨습니까? 회개하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심판때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쪽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모형, 그것의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요나의 이 기적도 예수님이 본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 기적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그때 주신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해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만 하지 자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나의 그 표적,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이런 회개를 선포해도 악한 세상 사람들과 간음하는 종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왜 분별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타임에 표적이 있을 것이다,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들, 여러분들 지금 눈을 조금만 뜨면 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하면 잠잘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 공관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세계 정치의 시대의 표적이 있다. 군사적인 표적이 있다. 자연, 이런 자연적인 거, 무슨 일기, 이런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500명 이상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거에 관해서는 이제 너무 이제 저기 하니까 별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 이번 사건에는 뭐가 재밌는 일이 났습니까? 파키스탄 그 지진에 바다에서 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죠? 둘레가 200m인가요? 직경이 100m. 큰 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뭐 무너지고 이런 관심이 없고, 거기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전부 배 타고 그거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에 관해서는 자연적인 거,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이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잠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들, 너희들 왜 분간 못하느냐 하는 이 시대의 표적들에서 빙산의 일각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9월 23일 날 이 요새 많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에게 한 신문 편집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요점이 겁니다. 하나님은 만약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진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요즘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이 있을 수가 있냐?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이라는 것은 라 리퍼브리카라는 그 편집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 질문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포용해 줄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교황은, 나는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진지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자비는 무궁무진하다. 한계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진지하면 이기도든 예수를 안 믿든 누구든 다 구원시킨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신복음주의가 이제껏 해왔던 일입니다.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저는 믿기로는 마지막 때 세계 단일 교회가 가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단일 세계 종교가 세워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복음을 너무 깨끗하게 전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이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이 기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중략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자연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은 일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건 다릅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이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으니까 유일한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분은 1978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1985년, 1993년, 1997년 계속 되풀이합니다. 왜 이분이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전 그분의 구원 여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분은 이 굉장히 이름이 알려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누구와 친해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교황청 가서. 이런 가까이 지낸 결과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영적인 분리를 못하고 오히려 연합한 악한 열매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도 이렇게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요 개울 건너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교회, 거기에 그 담임 목사도 어느 다른 종교 단체에 가서 강의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증거가 다 있습니다.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믿는데, 그 사람들은 부처를 믿어야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훌륭한 분입니다. 또 충분히 대접을 하고 갔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근본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누가 거짓말장일까요?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이른바 일상한 그런 다원주의 구원론, 이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이니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선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그 다음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심판받습니다.
우리 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유명한 이 기독교 목회자, 목사가 얘기하는 것, 그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로마 교황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 말이 맞습니까?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로 삼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더 무서운 말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이 바울 사도가 징계하는, 정죄하는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좋은 일하고 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곧 행위가 도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아마 욕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사역자들,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아무 표적 주지 않겠다. 사람들은 엉뚱한 데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 프란시스코, 기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가 정말 영국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정말 근본적인 그런 신앙을 많이 세웠는데, 그 스펄전 목사가 이 속해 있던 영국 침례교연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19세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배도하기 시작해서 이 스펄전 목사를 여기서 내쫓았잖아요. 여기서 탈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스펄전 목사를 지지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대다수는 다 자유주의 길로 지지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영국 그 침례교연맹의 그 지도자들 한 사람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가 이렇게 했는데도 영국 침례교연맹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로마 카톨릭 WCC와 다 연합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 남부지방에 가면 복음이, 이 펀더멘털한 복음이 강합니다. 찰스 텔린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너무 목소리가 깨끗하고 명쾌하고 가끔가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새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정보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이 시계 그 뉴에이지 신비주의 명상 관상기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고대의 신비주의, 동양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어떤 자기 수련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관상기도, 이 명상기도가 왜 무서우냐면 범신론이 거기에 깔리는 겁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범신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목표를 삼는 것은 이것을 명상기도,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들, 소위 요새 용어가 뭔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 자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 정신의 공허한 상태가 돼서 나중엔 우주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 성경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 시대의 유명한 신복음주의자들,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조장합니다. 기도하라 하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릭 와렌이라는 사람, 브라이언 맥랄렌,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이 성경을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성경의 로드 지저스, 주 예수님이라는 말을 전부 메스터로 바꿨습니다. 메스터는 선생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이게 메스터, 무슨 어떤 놀라운 어떤 단체의 메스터, 이 메스터 지저스는 뉴에이지 운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로마 카톨릭식 신비주의 관상기도가 지금 개신교에 깔려 있습니다. 못 모르고, 어떤 분은 못 모르고 하는 데 있고 못 모르는 교회가 있는데 알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시대의 표적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또 요새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과 회교도들의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신교인들과 로마 카톨릭과 회교도들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모 마리아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호주 방송 ABN에서 이 어떤 보도를 냈습니다. 이 제목이 겁니다. 왜 수백만 명의 모슬렘 교도들이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보는가? 이집트, 시리아, 중동 지방 이런 데 모슬렘 국가에서는 회교들 사이에 성모 마리아는 이제 배척 대상이 아닙니다. 굳건한 자기 믿음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한 교회 후에는 마리아 형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 회교도들이 20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속이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슬렘과 맹목적인 생명 없는 기독교인들을 묶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환상으로 나타난 성모 마리아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마리아도 얘기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행위를 더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이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 마귀도 그의 종들도 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래. 여러분, 때를 알거니와 이게 타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왜 타임의 이 징조는 모르느냐, 이 시대에.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다. 아주 높은 때다. 우리의 구원이 육신적인 몸의 구속이 이제 가까웠다. 그러니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으로 기회를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지금 잠에서 깨야 할 때입니다.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눈이 어두웠을 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그 지파 속에 속한 200명 때문에 그 지파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 이사갈 지파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지파 중에서 지도자들, 이 지도자는 깨어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들 200명이 이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2장 32절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전하고 인도했던 그 200명의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사갈의 자손 중에서 때를 알고 행할 바를 그리고 알고 가르치고 인도했던 그 200명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지금 향해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분명하게 거듭났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당신은,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것이 확실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영혼 중에서 혹 아직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의 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요나의 표적을 가슴에 가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너는 살고 있느냐는 이 질문, 우리를 향한 질문임을 깨닫고 그 질문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 동안 이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